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았는데, 가정도 일터도 모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의 문제일까요? 다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이 법의 문제예요. 법. 모든 공동체는 법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이 법으로 완벽했는데 사단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법이 무너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에도 법이 있죠.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했던 기도를 이렇게 하라, 주 기도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건 하나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종결,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당연한 걸 내가 물어보겠어요? 그럼 내 이름으로 기도해? 우리 작업분에게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지 맙시다. 그럼 2단 3단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우리가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보기에 자녀가 됐든 여러분 일터가 됐든 아니면 내 몸이 됐든 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마지막 종결 부분은 항상 그게 법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거지로 기도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 뜻은 배제돼 있어. 그럼 이미 그 기도는 뭐가 된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자, 오늘 내가 기도를 먼저 말했는데 우리 영상을 들으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모든 공동체는 크기는 나라도 아니면 유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죠. 유엔을 왜 만들었어요? 유엔이라고 하는 뭘로 만들었죠? 유엔을? 그죠? 전 세계 연합을 뭘로 만들었어요? 법으로 만들었어요. 법. 공동체는 법이 없으면 존속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런 가정도 법이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연애해서 결혼해서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서로 죽도록 사랑하자. 그게 법이요. 그렇잖아요. 그게 변질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모든 게 법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율법 따라 율법을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해한 대로 적용하거든요. 모든 적용은 이해를 따라가요. 그러죠? 이해된 대로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는 여기서 꼬이는 거예요. 이해. 나의 편견, 나의 고집, 이게 맞는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율법의 대가, 율법 교사예요. 근데 뭘 몰라 지금. 법은 암기하고 기록하고 기가 막히게 법을 다 아는데 그 법을 이 사람은 적용할 줄을 몰라. 그래서 뭘 몰라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영생을 이루라고 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야. 종교인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내가 영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천국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그 안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볼 때 늘 두 가지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이해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지? 오늘 법을 잘못 이해하는 이 인생에게
주께서 잘 이해하라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해를 못하고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굴 핍잔하는 거예요? 예? 훈육하는 거예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30절 이하의 제사장과 레위인. 레위인과 제사장은 뭐대로 사는 사람이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오늘날 그런 거죠. 법하면 검사, 변호사, 판사가 제일 잘 알지.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기치는 변호사도 많아요. 돈만 벌기 위해서. 검사도 뇌물 먹고 문제된 사람들 많아요. 판사도 그런 것도 있어요. 나오잖아요. 법을 왜곡한 거죠. 법은 반드시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서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삶. 이 법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 오늘 율법, 구약 성경에서는 토라, 모세오경이 율법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율법, 이 율법이 법이에요. 노노스라고 하는 것이 법. 내가 바꿀 수 없는, 내가 변질시킬 수 없고 가감할 수 없는 완전하신 이 법. 선생님,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비참함.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의 확신이 없어.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여러분, 왜 소나무가 저렇게 저 모양이라고요? 소나무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나무는 솔잎이 그래야 돼. 여러분 좀 교양이면 솔잎끝이 좀 부드러워서 좀 이렇게 안 찔리면 좋지 않나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내 생각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은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 세상 모든 것들이 이 법이 뒤죽박죽이다. 뭐가 뒤죽박죽? 법이 뒤죽박죽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법을 오해하는 거죠. 내 위주로. 가정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법을 줄 때 그걸 여러분 엄마 아빠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말만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도 법이요. 아이들이 뭐라 했을 때 웃어줬어. 우리 엄마 아빠의 법은 허용해 주는구나. 웃었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법이죠. 그죠? 근데 그것을 자기 임의로 적용했다 그 말이야.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법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불쌍한 사람, 율법 교사이면서도 천국의 확신이 없는 이 인생, 오늘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아는 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너가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와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게 법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를 사랑하는 법이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삶의 문제는 따라합시다. 법의 문제다. 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니까 판사도 느리고 또 변호사도 느려도 남아돌아요? 모자라요?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단가가 비싸잖아요. 다른 건 사실 늘어나면 안 돼요. 법을 안 지키니까, 법을 지켰느냐 안 지키느냐라는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경찰과 검찰인 거고요. 그렇죠? 제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 판단하는 사람이 판사고요. 아니 나는 지켰는데 좀 억울합니다 하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다 뭐 갖고 지금 사는 거예요? 법 갖고 사는 거예요. 이러면 법으로 사는 인생이, 이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 줄 아십니까? 법은 너희 안에 적용돼 이루어지라는 건데 그 법이 여러분 내게 적용되지 않아서 법 때문에 내가 어긴 법 때문에 세상이 살아가. 경찰만 해도 이 땅이 얼마나 많은 줄 알으세요?
그게 뭐예요? 안 지키는 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비정상적인 사회인 거죠. 이미 이 땅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세상뿐만 그러냐? 교회 법은 더하다. 하나님의 법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이 행복했다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했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법이 적용돼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행복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법은 내팽개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요, 아 목사님 하나님의 법대로 어떻게 삽니까? 이런 표정이야 지금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지. 제약의 출발, 먹지 말아라. 먹을 거리 없었어요? 그렇죠? 먹을 거리가 없었냐고. 넘쳐나는 거예요. 배고 나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옷을 안 입어서 여러분 보암직스러운 게 아니에요.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다시금 한번 이 첫째가 율법을, 오늘 첫째는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뭐가 되겠을까요? 율법을 적용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율법의 바른 이해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율법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데,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요. 강도 만난 자가 있다. 제사장이 지나간다. 레위인도 지나갔다. 여러분 법 중에 법을 가장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법 밖에서 비참하게 남루하게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 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법 안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법을 적용을 해요. 그죠? 이 사람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이 안에 있는 법은 하나님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생각 중에 이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했을 때, 그래 그 베푼 자인이다 고백할 때 주께서 뭐라 그래? 그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율법, 하나님 주신 법을 어떻게 나는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 성수도 법이잖아요. 법. 출애굽기 2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그럼 법이에요. 왜 지키라 그러는가?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쉼은 자녀가 부모의 품 안에서 쉼을 갖는 것이 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것이 참된 쉼이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똑같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저 어떻게 네가 이해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신 거니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눈은 읽어도 영적인 눈은 닫혀서 절대로 못 읽어요. 읽어야, 내가 이해가 되어서야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진다. 자, 오늘 그러면 율법의 올바른 이해, 따라 바른 이해, 바른 이해 첫 번째가 그럼 뭘까요?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는가? 주신 목적. 주신 목적.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4장을 보면 신명기 4장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자, 이
This law라는 말은 토라, 지금 주신 이 법 토라가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첫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따라합시다. 율법을 주신 목적.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 경외하는 거예요. 뭐 암송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은 물론 내가 뭐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모세야 그때 내가 너에게 줬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누구를 경외함을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뭐하게 하라? 가르치게 하라. 여러분 자자 대대 손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율법을 말씀을 주신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경외할 것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분을 드러내면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단 마귀는 이것도 두려움 저것도 두려움 이것도 관심 저것도 관심 막 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두려운 것은 딱 하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세상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안 두려우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 경외.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다윗의 고백 절대적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나는 어둠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거두면 난 어둠이야.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자 율법은 결국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주신 목적 첫 번째가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만 대대손손 그분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의 법 노노스라는 율법이나 오늘 구약 4장에서 말한 율법 토라나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냐? 법으로부터 자유한 게 뭐가 자유할까요? 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에? 법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러지 않거든요. 누구의 법으로 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자유하다. 그래서 뭐예요? 학생은 언제 자유하다고? 그들은 학교에서 수업 안 하고 도망가는 가출하면 자유한 줄 알아. 그게 가출하는 거잖아요. 예. 왜 알코올 중독이 되는 줄 알아요? 중독이 되면 내가 자유로운 줄 알아. 겁이 없으니까. 마약 중독, 겁이 없잖아요. 근데 뭐죠? 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겁이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누구냐? 법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두려울 것 없죠. 그죠? 오늘 법, 율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주신 법. 오늘 이 법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뭘로 첫 번째는 드러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89편을 보면요.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뭐를 맺으며?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언약은 양방향에 서로가 이루어야 돼요? 안 이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깨트린 적이 없어요. 누가 일방적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깨트리는 거죠. 주일 성수. 자, 4계명이라고 했어요. 첫째가 뭐였죠?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가 중요하죠. 누구 이름을? 하나님 팔아먹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팔아먹죠? 팔아먹잖아요. 이해하실 거야. 자기가 다 하나님이지. 뭐 이 정도 중요한 가족의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주일을 그냥 하나님 이 상황이면 이해할 거야. 그럼 하나님께 물어봤냐고. 자기가 판단은 자기가 하나님이지. 얼마나 여러분 큰 죄악이면 십계명의 세 번째 여러분 주일 성소다 앞에다 해놨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목사님은 말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삶으로. 누가 옆에 와서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하고 불렀어. 그럼 내가 이해하잖아요. 그럼 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안 살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망령되이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직분자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하겠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하지 않는데, 그죠? 근데 그건 여러분 입술의 소리고 삶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부를 때는요, 뭐라고 부르는 건 줄 아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뭘로 나타나야 돼? 법으로 나타나야 돼. 우리 흔히 말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라고 하는 우리 착한 사람을 세상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그 사람은 세상의 법이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이미 그 사람 안에 완벽하게 채워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없는 법이 그 사람 안에는 법이 있으니까 내 입술에도 법이 있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욕하지 않아. 불평하지도 않아. 내 입술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 여러분 법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에덴 동산 입구에다가 제1항 하고 갖다 여러분 게시판에 써놓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 안에, 아담은 하와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이 끝까지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게 적용이 안 되어지니까 최초의 살인 가정으로 변질되어 보잖아요. 얼마나 비참함이에요. 내 자녀가 내 자녀를 돌로 쳐 죽이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결국 뭐죠?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뭘로 현현해 계세요? 뭘로 나타나세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경외하라. 그럴 때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해요. 말씀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일시적이라고요? 영원하다고요? 영원한 거예요. 오늘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율법에 지금 이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세상엔 지금 우리 인생에 꼬인 모든 문제는 율법의 편견.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내 마음대로야. 법은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에 있거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렇게 한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요즘 타락의 시대죠. 나 새벽 예배하고 난 다음에 나 주일 예배 가렴했다고. 타락의 시대. 내 편한 때 새벽 예배 잠깐 가서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냥 한 주 내가 그냥 주일 예배 드렸다고. 주일은 주일의 예배가 주일이에요. 아시겠죠? 새벽은 그냥 기도해요. 새벽에 기도하니까 내가 여러분 빼먹어도 내가 뭘 안 하잖아요. 다만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지. 그죠? 예배는 그분과 나 사이에 정해진 약속의 언약이에요. 내가 이리하게 지키면 내가 하늘의 복을 너희에게
열어주리로다. 자, 오늘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이 아니고 영원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에스겔서 20장을 보면 에스겔 20장 율법을 왜 그렇게 생명을 지켜야 되느냐? 에스겔서 20장 18절 이하에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조상들의 율례 전통이죠.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율례가 있어요 없어요? 기왕이면 우리는 모든 새벽에 새벽 예배하고 우리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게 감사하고 밥을 먹는다. 그건 하나의 율례, 가문의 율례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지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의 법보다는 내 가문의 법이 우선화되는 거예요. 예? 내 가문의 법이 우선화되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정에, 너희 가문에, 너희 조상으로 내려온 그런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그 규례를 지키지 말고, 결국은 뭐죠? 그게 우상이 되어지니까 19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누구의 규례를 따르며 나의 율례를 따르며, 따라합니다. 율법은 생명의 도이다. 세 번째는 왜 율법을 제대로 해줘? 생명이에요. 생명. 뭐의 도라고요? 생명의 도. 길이야. 내 인생의 길이야. 율법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뭐라고요? 생명의 도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때 여호와가 너희 아버지인 줄 알게 될 것이며,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결국 뭐죠?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언약이고 그 언약은 나를 이끌어가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도. 생명의 도예요. 법이 나를 지킨다니까. 네, 법. 여러분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내가 주일을 지킨다. 주일이 나를 지킨다. 주일이 나를 지킨다. 주일이 법이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안 하면, 목사인 나도 한 달만 안 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닫아버리면 여러분 용수철처럼 과거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 그 타락한 안식일, 예수의 보혈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겐 주일이 되었는데 그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죠. 주일이 뭐예요? 주님과 나 사이 약속된 만남의 법이에요. 법이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 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뭘, 여러분 문수와 아내도 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부모는 자녀에게 또 이렇게 내 감정을 실어서 양육하면 안 된다. 사람인지라 때로는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정을 실으면 안 되는데 생명의 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도를 주셨고 내 삶을 그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반드시 뭐하게 해야 돼요? 만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들에게 걸림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어떤 때는 뭐 3대까지 볼 수도 있고 뭐 볼 수도 있지만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의 흐름은 계속 내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안 되려면 내 안에 꽉 채워진 법으로 살다가 내 삶의 열매가 법으로 이루어진 열매가 되어지고 그들이 내 삶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오늘 세 번째 여러분 바른 이해, 율법은 생명의 도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소리, 조상의 전통은 잘 따라하는도다. 결국 이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을 안 믿잖아요. 오신 메시아 안 믿어요. 여전히 앞으로도 메시아가 지금 그들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들의 전통적 삶 안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가난하게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마국간에 태어나?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의 율례를 따라가.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어. 그걸 따르지 말고 결국 그들의 율례가 그들의 우상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율법을 바른 이해로 여러분 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자, 율법을 바르게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율법의 바른 적용을 제대로 해요. 적용은 곧 삶이에요. 삶. 이런 법은 머릿속에 담고 이라고 준 거 아니에요. 법은 삶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법. 이 땅에 어떤 법도 마찬가지야. 우리 바로 교회 앞에 바로 나가면 바로 뭐가 적용되죠? 교통법. 바로 적용되잖아. 속도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생명의 도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된 법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법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자, 우리 로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왜 율법을 주셨느냐? 자, 적용. 그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적용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 여러분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었는데 결국 그런데 그들은 뭐요?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해서 그들의 모든 삶이 뭐요? 맹인의 삶이었어요. 겉눈은 멀쩡했으나 여러분 오히려 맹인들보다도 하나님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 속에 있는 빛은 아무 쪽에 쓸모가 없는 거죠. 죄악 속에 있는 빛. 나는 빛이라 말하자면 그건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빛이야. 예? 어둠을 더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빛 많이 있죠. 사실 빛은 아닌데 빛이라 말하지. 만났다고. 구세주 만났다고. 깜빵에 가면 마약 사범이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을 만났어. 알잖아요 우리가.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이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 야 수성을 만났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한 줄기 구세주야. 이해가 돼요? 자, 유통해서 마진으로 먹고 뭐 몇천만 원 먹고 사는 수준에서 만들어내면 수억이 왔대요. 뭐 주먹 한 덩어리만 해도 수십억이니까. 이게 빛입니까? 어둠을 더 양산하는 여러분 타락인 거죠. 오늘 먼저 율법의 적용,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이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법이잖아요. 가늠하지 말아라.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데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즉 하나님의 전에서 물건을 도둑질하고 가정하고 하면 안 되는데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아주 대가들이야. 근데 그들 속에는 율법이 없어. 법을 기가 막히게 재단하고 암송, 여러분 모세오경 토라 전부를 암송해. 율법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 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뭐요? 삶에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거죠. 오늘 우리 마지막 절 정말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지금으로 정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받는다? 모독, 불경건하게 보여진다.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형제가 교회 다니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인데 내가 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더라. 그럼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두 번째 메시지요. 예?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적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법은 따라합시다. 법대로. 누가 밤에 잠을 잘 자죠?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법대로 사는 사람은 코 골고 자는 거야. 예. 법을 어기면 벌금 나올까? 교도소 갈까? 예? 불안한 거예요. 세상 법도 그런데 세상 법은 때로는 숨길 수는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발견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법은 성령이 눈동자같이 보고 있어.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나 몰랐는데요. 몰란 것 때문에 너 망한다. 몰랐다 하지 마라.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알아. 법을 알아. 그러면 안 돼. 그죠? 주일을 빼먹으면 안 돼. 11조를 떼먹으면 안 돼. 내가 알아. 근데 하나님은 알면서도 안 하는 너는 그 아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너도 심판을 받으리라. 법을 잘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율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율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모든 법은 가치가 있고 그 테두리 안에 심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율법은 뜻이 있어. 넌 이렇게 살아라.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 오늘 잘 들으신 여러분, 율법만 내 삶이, 율법은 우리 삶의 뼈대예요. 뭐라고? 뼈대예요. 뼈가 무너지면 다른 거 다 장기가 건강해도 여러분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내 삶의 기둥이에요. 근데 율법 안에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반드시. 주께서 법을 주셨잖아. 종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뭐 하라? 영업하여 움직여서 이문을 남겨라. 근데 5, 셋은 즉시 법대로 움직이잖아요. 1달란트는 묻었어요. 뭘 묻었죠? 달란트를 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쳐박아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달란트가 5달란트, 야, 저 사람 참 은사가 참 많아. 많고 안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하나님의 법을 땅에 묻었잖아.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죠? 그러니까 뭐가 따라와? 심판. 너는 이를 갈며. 어디에서? 어둠 저주에서, 지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오늘도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아름답게 주께 쓰임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오늘 가장 올바른 적용, 이해를 먼저 잘해야 적용이 되겠죠. 인생의 꼬임은 이해를 잘못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적용하고 이해를 잘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타협이 없죠. 하나님의 법은 미룸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하라면 오늘 해야 돼. 아니면 그냥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전도나 선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뜻을 잘 이해해서 너의 삶에 뭐하라? 적용을 하는데, 그 세 번째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뭐요? 신앙과. 자, 여러분 이제 따라합시다. 율법의 초벌을 버리고, 적용은요, 세 번째 율법의 초벌을 뭐하고? 버리고 여러분에게 그 율법의 성취, 즉 완성을 이루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완성은 뭐죠? 열매예요. 성취, 열매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잡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늘 내가 율법의 틀을 잡고 내가 가면 성령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율법의 초보가 누구예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등학생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 율법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내가 죄를 몰라.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갖다 대고 예를 들어서 4계명이다 그러면 자 지난 주일을 안 왔어. 그럼 갖다 대면 내가 또 오늘 죄를 저질렀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우습게 얘기했네. 오늘 여러분들 다 예배로 돼 있잖아요. 뭐 피곤하고 뭐 힘들어서 안 오셨겠지.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법을 어기는 거예요. 시계들 보면 참 말들 잘해. 목사님 갈게요. 오늘도 어떤 분들이 그러던데 하나님의 앞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하고 개인적으로 뭐 목사님 차 한잔 하죠. 못 할 수 있어. 아무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하죠. 그럼 다음에 하면 돼. 근데 예배를 하러 오겠다고 말했어 조혜종한테. 그럼 안 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저는 그걸 듣고 뭐라 그래 하나님 주께 주님 그분이 와서 예배한답니다. 축복해 줬잖아요. 모르죠. 제가 왜 오늘 저녁에 안 하는지 이유는 모르지. 근데 여러분 이유 될 게 없어요. 법은 무너진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처럼 언제까지 그 율법이 너의 죄만 드러내는 그 수준이 되겠느냐. 이제는 그 법이 너를 통하여 성취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고 적용?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누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신앙인들이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은 이 법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너희가 맛보았어. 다른 말로 뭐죠? 은혜를 맛본 자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적어도 집사 이상의 모든 분들은 은혜를 맛본 자예요. 근데 은혜를 맛보고 너가 타락하여 다시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본받는 자가 되려 하려는 것이라. 법이 너에게 이루어져서 너희가 그 법의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앞에 어떤 자들처럼 오늘 앞에는 6절에 타락한 자들처럼 그들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은 타락의 길이다 그 말이야. 언제까지 주님이 몇 번을 죽어야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어 주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성도의 타락은 5절 6절에서 이게 성도의 타락을 말해요. 신앙을 체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맛을 봤다. 성령 체험을 한 자들이요. 우리가 정말 이 5절 6절에서요. 내 머리털이 서야 돼요. 다 성령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 여기서 이 타락이란 말은 옆으로 미끄러짐. 왜 미끄러졌을까요? 탐욕과 정욕으로 법을 무시하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12절 말씀에 너희는 끝까지 모두에게 법을 이루어내는 모델이 되라. 할렐루야. 자, 우리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수요일 날 성경의 깊이에 푹 빠져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때 할 수 없어요. 초신자들은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율법 자체를 모르는데 저도 재직들이 수요 예배 때 이 성경의 깊은 영성으로 나는 성령 체험을 한 자, 그렇지 나는 맛본 자야. 그런데 왜 주님은 맛본 자들이 타락했다고 그럴까? 왜 빗나갔다고 그럴까? 하나님의 법을 너무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세상에서도 세상 법을 우습게 여기면 아주 정과범 아주 그냥 되잖아요. 맨날 교도소 가서 사는 사람들 많아. 법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건 이미 여러분 끝난 인생들이고,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출발할 수는 있죠.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따라 법은 나를 살리려. 법은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법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려 이웃을 사랑해 주시고, 모든 법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두렵고 떨려야 법이 내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스운데 뭔 법도 우습지.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우스우면 엄마 아빠 말도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우스운 거지. 근데 육신의 엄마 아빠도 여러분 그 말이 내 안에 무섭고 떨림으로 받으면 엄마 아빠를 지키려고 그 말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경외 안 해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경외 안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왜 경외하라 그러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하나님의 법이 너희에게 능력이 되고 너희에게 파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긴 죄악들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 이해된 법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법이 법다워야 그 법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법 위에가 아니라 법 아래가 아니라 법이 곧 나요. 내가 곧 법이 되어지는 그런 멋진, 오늘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자의 중심에서 열매를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